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 이런 제목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둘러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먼저 시인은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란 우리 생각에는 그 생각이 작고 머리가 나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것 같은데, 오늘 시편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보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성경이 보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보통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딱 나눠진다기 보다는 교만하지 않는 사람도 어느 순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그 경향성이 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하지 않는 사람도 사실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위치에 가서 세상을 막 어지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을 행합니다. 항상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과 선인을 말할 때 절대적인 악인, 절대적인 선인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현실적인 모습 속에서 확인해 보면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과 선인, 교만한 자와 교만하지 않는 자는 항상 인간은 유동적인 흐르는 물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한가 피조님을 알게 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안 봅니까? 그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렇게 착한 줄 알았더니 완전히 온 가정을 뒤엎어놓는 혼란의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타인도 그럴 수도 있지만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신이 주인된 것처럼 행세하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막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살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늘에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살펴보실 때 충격적인 사실은 그토록 많은 민족과 또 열방이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쳤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치우쳤고, 치우쳤다는 말은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제가 항상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올바르고 반듯하지 않고 마음이 찌그러지고 기울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이게 그 죄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면 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이 이게 근본적으로 병들었고 마음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는 일이 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사람이 다 치우쳤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의 이렇게 병듦, 마음의 치우침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다 조금씩은 치우쳐 있어요. 이게 많이 치우쳐졌냐 적게 치우쳐 있느냐, 다 조금씩은 약간 비정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비정상이냐 조금 비정상이냐, 어떤 사람은 거의 정상에 가까운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야, 이분도 역시 비정상이구나 할 때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 판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더 도덕적이고 저 사람은 더 의롭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에서는 다 치우쳐 있고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토리 기적이에요. 우리끼리 이렇게 와서 막 당신이 더 선하고 이 사람도 악하고 이 사람도 정말 의롭고 이 사람,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하나님 오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시편 부분을 인용해서 로마 3장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죄인이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불편하고 기분 나쁘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불편하고 이게 기분 나쁜 듯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기독교, 개신교의 핵심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으면 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십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나한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다 의인인데 왜 구원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여겨준다는 것 뿐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마 우리 생명과 호흡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물론 젊을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내가 죄인이라는 줄 알아요. 근데 마지막 생을 마칠 그 순간에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내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구주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마 마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누구나 다 치우쳤고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악인의 문제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지 못하는, 지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각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참 그 삶이 항상 사고가 나고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럼 인생에 깨달음이 있고 지각이 있는 것은 언제 그럽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이성과 정신의 활동은 더 선명해지고 더 바르게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멀어질수록 인간의 정신과 생각 활동은 어두워집니다. 무지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것들이 어떤 행동인지를 잘 모르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막 함부로 대하고 악을 행하는 일을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거기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여기 위에 악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부른다는 말, 내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행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악인과 의인의 운명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악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의 의인의 편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6절, 여기서 너희가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는 앞에 있는 의인을 말하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거죠. 악인들이 이 의인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 의인과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마치는데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을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어디서? 시온에서 나온다, 그 말이 나오기를 원한다. 시온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을 억누린 곳, 핍박받는 데서 건져내시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4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입니다. 되게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인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요.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유연함입니다. 유연함.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다가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면 아차 하고
유연하게 바뀝니다. 근데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제하고 다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집이 센 대로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부러지고 파멸되죠. 그게 차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모습은. 그리고 이 악인은 무지함으로, 깨달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진짜로 악인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그에게 소망이 없죠. 복음을 전해보면 느낍니다.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탁 쳐가지고 깨우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돌아서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백성, 의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의 아침, 기쁨의 아침이 오지 않는 인생의 밤 가운데서도 소망의 별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올 때가 있을 텐데 하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그날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살아갑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그날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항상 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길과 인정하시는 사람의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백성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피난처의 힘을 맛보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리석은 자를 그 생각이 짧고 마음이 둔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한가 피조물임을 알아서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 가려고 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어둡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 늘 조명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는 바를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